잠언 1장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아멘. 신중하며 집중하는 길, 신중하며 집중하는 길, 지혜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제는 거만한 자의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은 세 가지의 다른 모습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대조적인 사람은 잠언은 세 가지로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리석은 자, 두 번째로는 미련한 자, 세 번째로는 비웃는 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답답할 정도로 어리석고 미련한 길을 고집합니다. 이 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첫째는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한마디로 말해서 어리석은 사람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각이 없다면 무엇을 따라 살까요? 본능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없다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는 마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마음은 깊은 사고의 중심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깊은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쉽게 유혹에 넘어가요. 끌려다니고 잘 속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깊은 생각 없이 행동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에 나와 있는 음료로 표현되어지는 유혹에 아주 쉽게 끌려갑니다. 아무 생각 없이 끌려갑니다. 그리고 도덕적으로 본능에 따라서 행동하기 때문에 죄책감도 거의 없어요.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도 그리 많지 않습니다. 책임감도 없습니다. 깊이 생각하는 능력이 없으면 뭐가 부족하죠? 판단력이 결여된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생각이 깊은 거죠. 마음이 깊은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신중하게 분별을 하는 거예요. 신중한 사람이에요. 즉흥적으로 물건을 사거나, 즉흥적으로 따라하거나, 즉흥적으로 유행을 따라하거나, 즉흥적으로 소비하거나 끌려가면 내가 혹시 어리석은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현대 사회는 우리가 생각 없이 살기를 원해요. 생각 없이 살기를 원해요. 수많은 광고를 통해서 그들이 던져주는 물건을 우리가 그냥 생각 없이 사기를 원해요. 우리를 바보로 만들기를 원하죠. 어리석게 만들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조종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원한다면 깊이 생각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특별히 무엇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사고나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불행하다, 저주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사고나 어려운 일이나 고난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있다라는 깊은 생각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런 깊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고 또 하나님의 목적을 알게 되면 그 고난과 어려움이 유익한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름길이 되고 통로가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깊이 생각하세요.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깊이 생각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 나옵니다. 미련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미련한 자는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을 말합니다. 완고하고 고집센 사람이에요. 미련한 사람은 원어적으로는 집중력이 부족한 사람이랍니다. 집중력이 부족해요. 지혜를 찾는데 집중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파는데 끈기가 없어요.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자판기처럼 지혜가 나오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지혜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면 자판기를 부수듯이 화를 내고 분노해요. 떠나가 버립니다. 이게 정신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예요. 왜 그럴까요? 왜 집중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찾고자 하는 믿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일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산만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집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지 않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집중하면 보이는 거예요. 오직 자기의 생각만 하고 자기의 길만 고집하는 사람이 미련한 사람인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오만해요. 다 자기만 옳은 줄 알아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불경스러운 행동을 마구 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지혜를 얻는 데 집중합니까? 얼마나 집중적으로 주님만을 예배하고 주님께만 기도합니까? 자판기처럼 기도하면 금방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그럴지라도 기다림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주의 섭리를 이해하시는, 깊이 이해하시는 데 노력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인생의 어둠 속에서 더 깊이, 더 오랫동안 오직 주님께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만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것에 집중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빛이 보여요. 주님의 얼굴 빛이 보이는 거예요. 주의 사랑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비웃는 사람이 나옵니다. 비웃는 사람은 정신적인 능력의 문제가 아니에요. 능력이 없어서 비웃는 게 아니에요. 태도의 문제예요. 정신적인 태도가 문제가 있는 사람을 비웃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믿음의 삶에서 태도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들은 지혜를 얻는 것을 비웃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는 하나님과의 통로의 은혜의 길을 비우세요. 성경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을 비우세요. 그리고 기도하는 것을 비웃는 사람들이에요. 최근에 아주 경건하신 우리 한 권사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권사님이 85세가 넘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우 정정하시더라고요. 정신이나 사고나 모든 것에 다 경건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분이 15년 전에 은혜를 받으셨대요. 85세인데 15세니까 70세 정도의 은혜를 크게 받으셨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은혜 못 받는 건 아니죠. 70세 은혜를 받으신 거예요. 그런데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성경밖에 안 받대요. 성경, 안지나서나 성경이었대요. 그래서 성경을 100독 하셨대요. 100독 이상을 하셨대요. 100독 이상 하셨대요. 지금은 눈이 침침해서 될 수 있으면 성경을 읽도록 노력하는데 그래도 1년에 1독은 하신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전에는 새벽 기도를 빠진 적이 없대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새벽 기도 갔대요. 이제는 연세가 있으셔서 나가지는 못하는데 그래도 매일 기도하신대요. 100명 이상을 중보기도 하신대요. 그래서 사람들 이름을 잘 기억하시더라고요. 만나지도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 이름을 잘 기억하세요. 자녀들 이름까지 기억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젊은 사람보다 훨씬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강건하시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에게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얻고자 성경을 읽고 기도하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강건해져요. 하나님이 나이에 상관없이 더 강건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는 죽을 때에도요 120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 정신이 흐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집중하고 기도하는 삶에 집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강건하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성경을 절대 비웃지 마세요. 구닥다리다, 시대에 맞지 않다. 아니에요. 오늘 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기도를 비웃지 마세요. 기도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몰라요. 기도만큼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경의 그 많은 길을 가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길을 따라가면 주님께서 예비하시는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깊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신중한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별력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오히려 유혹을 넘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잠언은 지혜를 찾고 구하는 자에게 이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바닥이 얕은 그릇은요 하늘에서 내리는 홍수 같은 은혜를요 받지만 바닥이 얕아서 다 그릇에서 그냥 튀어나가 버리잖아요. 그러나 바닥이 깊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바닥이 깊은 그릇은 어떻습니까? 하늘로부터 홍수같이 내려오는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요. 우리가 얕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얕은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얕은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를 깊이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저럼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보이는 것만 생각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와 거룩하신 뜻을 깊이 생각하시는 저럼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들이 가지 못하는 길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지혜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혹시 우리가 어리석지는 않았는지, 혹시 우리는 미련하지 않았는지, 혹시 우리는 하나님과 주의 말씀을 비우지는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의 생각이 짧고 우리의 생각이 얕아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깊은 뜻과 섭리와 계획들을 우리가 비우셨다면 다시 한번 이 자리에 나와서 주 앞에 기도하나이다. 더 깊이 생각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는 자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창조의 말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는 지름길을 열어주는 말씀인 것을 알고 그 말씀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은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주의 은혜만을 사모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